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2015년 첫 번째 예배일입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 써놨죠? 다 같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뭐가 생겨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똥똥똥이 생긴다. 뭐가 생기는 게 좋겠어요? (2014년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를 우리 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러한 과정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 한국에서 제일 실속 없는 엉터리 말이 있어요. 다 같이 말은 풍년이다. 말은 잘해요, 말은. 그런데 풍년이면 뭐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2014년도까지 우리가 말씀은 풍년이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래서 2014년을 보내면서 2013년도에도 12년도에도 송구스러운 한 해를 보낸다 그랬어요. 송구스러운 한 해를 보낸다. 세상의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떴다가 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떴다가 지는 분도 아니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소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인데, 주님과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손발이 잘 안 맞았던 게 2014년도까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어난 건 요한복음 1장 14절, 13절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뭘로 태어났느냐? 우리는 사람의 정과 혈,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혈과 육과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세계를 살아야 할 사람들은 씨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다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사람도 태어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 장년의 세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로 태어난 거로,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시고 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 친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어떤 경우에도 떠날 수가 없을 겁니다. 자녀로 태어나면 다 같이 출생, 성장,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실. 출생, 성장, 결실 세 가지 과정으로 시작해서 과정과 마무리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에 한번 같이 봐봅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다 같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미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세 가지 과정으로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그 출생과 성장과 마무리 결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통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린아이 하면은 주일학교를 자꾸 생각을 해요. 유치부에서 국민학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 크고 보니까 그 죄사함을 받은 과정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걸 깨달으면 이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느냐, 뭐 어렸을 때는 뭐 내가 죄인인데 이제 죄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 때 죄사함을 자기들끼리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크고 난 다음에 건드리는 거예요. 톡톡 놓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한번 어린아이 때를 돌이켜보자.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했는데 누구한테 고백했느냐? 물어보면요, 대답이 안 나와요. 누구한테 고백했어요? 예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한테? 번질 수가 없어요. 그냥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고백을 했고 예수를 영접을 그래서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죄를 내가 지었다 한 것을 고백을 하면 그 죄 고백을 한 대상이 죄 고백한 나를 그래 알았다, 용서해 주었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용서해 줬다는 말도 없고 무슨 죄를 고백을 했는지,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죄를 고백을 했느냐? 사람과 사람끼리 지은 죄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얘기해 주니까 알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만 고백을 하고,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지, 사람들 속에 지은 죄는 세상 법이 다 말하고 있다고요. 세상 법에서 너는 나빴다 옳았다 하는 그 평가 이전에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 고백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죄 문제가 처리가 됐구나. 에베소 1장 7절, 죄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더니 예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 받았다. 그 죄사함 받는 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죄사함인데, 몰라요. 그냥 누가 시키니까 그대로 하고 고백을 했다고. 그러고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그것도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 예수 영접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어린아이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5절에 다 큰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뭐라고 불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얘들아, 다 같이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 얘들아 하는 건 헬라어로 보면요,
다 같이 파이디온. 예, 복수예요. 파이디아. 파이디아. 다 큰 제자들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에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파이디온, 파이디아. 얘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도 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과정 중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얘들아 하고 안 불렀어요. 왜? 하나만 부를 때 뭐라고요? 다 같이 얘야. 다 같이 얘야. 예. 그 소리가 그렇게 푸근하고 그렇게 한없이 큰 사랑 속에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 음성이에요. 얘야. 그 소리같이 정말 캄캄한 밤중에 세상에 홀로 있다고 할 때 그 음성 다 같이 얘야. 얘야. 예. 정말 좋죠.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다 큰 장성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한 그 제자들을 보고 얘들아 얘들아 하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테크니아 해서 요한복음 2장 28절에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리를 잡고 살아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예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녀들아 자녀들아. 그래서 여기 자녀들은 파이디온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 같이 테크니온. 테크니온. 그래서 여기 자녀들아 하는 얘기는 세상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 나이가 몇 살이 돼도, 내가 나이 40에 주를 영접한 그때, 즉 뭐냐, 다 같이 개종자,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때에 몇 살이 됐느냐, 나이 80에 100살에 예수 믿어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다 같이 헬라어로 테크니온. 자녀들아. 그래서 주일학교의 유치보다 주일학교 국민학교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 아주 깡통이에요. 그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아주 교회를 다녀. 근데 교회 다니는데 세상에서 거들먹대던 것을 교회 와서도 내가 밖에 나가면 직분이 뭐며 내 신분이 뭔데 하고 여기 와서도 거들먹대고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땐 뭐라고 본다고요? 자녀들아 자녀들아고 불러요. 그래서 요 자녀들아 하는 얘기는 그 자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녀 중에 자녀는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막연한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예수의 피가 뭔데 그 피가 나를 죄를 사해 주어서 구원시켰구나. 그걸 깨달으면 이제 중학교 정도에 들어갈 나이가 되고, 그걸 깨달아 야 내가 계속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컸을 때 청년들아 하고 불러요. 청년들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는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아니야. 무슨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거 빼고 타이핑을 했어. 이 분명히 어른이 한 것 같아, 애가 한 것 같아. 헬라어나 한글 성경에 보면 다 같이 의의 말씀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는 아주 찬양을 하는데 자기 상태가 되지 않은 사람이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하더니, 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구 안에서 죄사함 받은 걸 알아요? 아무 대가도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아는데 난 예수 안에 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건이 자기 사건이 안 된 사람 보고도 뭐라고요? 아이. 말은 해요. 예수 안에서 뭐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 사건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요? 어린아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청년들아 청년들아 할 때는 네아니스코스 해가지고 젊은이 청년인데,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나이가 70, 80 먹어도 뭐라고요? 자녀들아, 아이들하고 그 과정에서 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건을 자기 삶으로 적용할 때 청년들이라고 그러는데,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네아니스코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가, 말씀이 호로고스와 토흐레마 두 종류의 말씀이 있는 걸 알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자리를 잡았는데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땐 악한 자 와서 마음에 뿌리운 천국 말씀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사람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지 못하게 이제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괴계와 관계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 존재화된 그리스도 예수와의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사람이 그게 이제 청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속에 있는 흉악한 자가 물러가고 그 흉악한 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왜?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 같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상태를 깨트릴 수 없다. 뭐라고 와서 꼬셔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다 같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예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계속 인도하시는 걸 알고 있는 상태가 다 같이 청년들아, 네아니스코스 청년들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나이를 말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2장 14절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분,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된 사건을 깨닫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 일만 스승 많은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이 있으되 성경이 말하는 아비 파테르, 성경이 말하는 아비 수준에 있는 사람은 많지 아니하니. 나도 선생이다 하는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연합된 존재 상태를 지키면서 복음으로 이제 성장한 겁니다. 성장의 완성. 어린아이 청년 아비들아 할 때에 이제 아비는 씨앗을 뿌리죠. 그래서 그러나 엉터리 선생은 많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이제 애비 어미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14년까지 지나오면서 말씀은 좋다 하고 열심히 모여요. 근데 운동력이 없다. 운동력이 있다 하는 얘기는 말씀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현재 존재화된 이 모든 과정이 믿음이 있다 하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이 호로고스가 아니라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이 속에 채워질 때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풍성히 성장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말씀은 듣는데 자기 주 안에 있는 자기를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좋다고 그러는데 사는 건 말씀하고 전혀 안 맞아요. 왜냐?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초대할 때도 그 얘기예요. 결혼하는 것은 어렵지만 쉽다.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서 엄마, 아빠 되는 거 쉽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엄마, 아빠가 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아비가 된다고 그러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육신의 부모와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부모라고 하는 수준을 놓고 볼 때에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우리가 애끼고 그렇게 사랑하고 해도 성경은 시편 27편 10절에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왜 버려요? 버리고 싶어 버리나요?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손을 붙잡고 안 놓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아무개야 하고, 그렇게 부르고, 내가 너희를 놔두고 어떻게 가느냐고 그렇게 오소를 해도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버렸다고 그래요. 버렸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의 상황은 아이에서부터 청년 애비가 돼서 다 누리고 볼 때에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는구나. 어느 경우에도 안 버리느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이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절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다 같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환난이 있어요. 마음으로도 이젠 끝났구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걸 의지하지 않고 다 같이 오직 자기를 믿고 매달리고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훈련이 있어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택한 창조주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아버지인지 내가 알려면 이러한 환난, 이러한 고난도 겪어야 한다. 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원히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멈추시는 법도 없고,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면 그러한 훈련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노라.
우리는 배가 고프다 하는 얘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봐야 물질의 값어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놔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그 관계까지도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된 것을 아버지가 잘라서 너 아니다 하고 하는 법은 결단코 없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겪었던 과정으로 치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 때 보면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만 모셔다가 그날 하루 공경해. 그래서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 다 같이 오늘만 같아라. 오늘만 같아라. 그래서 어버이날 끝나고 나니까 어때? 원위치야 다시. 그나마 어버이날 있으니까 하루에도 대우를 받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여기서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 개선이 올바로 이루어질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화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2014년까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 애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보 있죠? 주보 첫 페이지에 껍데기 첫 페이지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피지 말고 자 얼뜻 봤더니 무슨 구절이 있는 거 이제 찾으세요. 오늘 아직 못 찾으세요?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기도 제목 뭐가 나와 있어요? 기도 제목 아델포스 세계 선교회 센 건물과 복음의 세계화를 위하여. 에베소 6장 18절 19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다 같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여러분들 이 주보에다가 뭐 하나 끼워준 거 있죠? 뭐 끼워줬죠? 아직 못 찾으신 분, 주보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 안 찾아보신 분, 아직 뭐가 들었는지 못 찾아내신 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뒤에 가면 달라고 뭐 하나씩 주는 게 있어요. 거기 뭐가 들었어요? 보니까 2015년도 전도 계획이 들어있죠. 제일 먼저 자기 집안 식구들 전도하고, 두 번째 아는 사람 전도하고, 세 번째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다음 주까지 써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일주일간 여유 드리는 겁니다. 안 써가지고 오는 사람은 세상 말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2015년 추수감사 때
추수감사 때 포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렸습니까? 아직도 엄청 부족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이야.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말씀을 듣고 좋다 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거울 볼 때는 알죠? 근데 돌아서고 나면 자기 얼굴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거울을 보면은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거울 볼 때마다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어린아이들하고 얘기하면 자기 얼굴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거울, 그것도 세상 거울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말씀도 거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을 찾아내는 게 말씀을 볼 때에는 알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자기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게 되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는 행함으로 받는 복이 또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함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산 제물을 내놓을 때에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엄청난 복이 있는 이 복도 이건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 해보면 알아. 사람을 찾아서 아버지 앞에 내놓으면 아버지가 주는 복이 뭔지 안다고. 요거까지 알려달라고는 안 하겠죠? 왜? 이번 추수감사 때까지 볼 거예요. 이 복을 받은 사람 얼굴과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어떤지 볼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느냐? 방법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27절,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 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 그랬더니 또 교회들이 고아원 만들고 후생 사업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회복지 사업하고. 그거 해야죠. 이것도. 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면 그것은 세상 사람으로 대우를 받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고아는 우리가 갈라디아 4장 중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기도할 때 보면 헤매. 과부는 누군지 알아요? 예수를 영접을 했죠? 예수를 영접을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나 바울이 너희를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무슨 사건 나요? 영적인 결혼을 했다고 하는 사건 나. 그래서 세상 사람은 남편이 생기면 여자는 남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여보는 뭐예요? 반대로? 왜 안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보이느냐. 그래서 세상 남편이 방에 있는데 부인이 자꾸 부르면 여보면 나 여기 있는데 안 보이느냐 그래. 그래서 여보냐 보여냐야.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얘기는 이 과부가 누구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이 됐는데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면 서양 사람들은 영어로 그러더라고. My Lord, my Lord. 나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굴 불러요? 주여 부르죠. 부르는데 주님이 나 보여 안 보여 하는 거예요? 주님 안 보인다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이야. 그러면 무슨 과부? 1년 365일 풀어도 맨날 못 만나. 그럼 무슨 과부?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계시죠? 근데 못 만나. 그러면 그걸 보고 생과부라고 그래. 그래서 맨날 주 안에 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사는 건 남편 없는 여자같이 살아. 그럼 그런 사람들을 영접한 예수의 존재와 연합되어 있는 사건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환난에서 구해주는 거예요. 고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르는 사람도 고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시면서 나 예수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냐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래서 제자들 보고 고아라고 그랬어요. 고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어디 계신지 모르면 그것도 고아. 주를 영접하고 주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존재를 찾아내지 못하고 맨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무슨 과부? 그래서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정말로 어디 계신지 어디 있는지 모르면 환난이에요. 늘 불안한 거다. 그래서 고아 과부를 돌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내가 여기 오늘 왜 섰어요? 우리 안에도 고아 과부들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쁨이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찾아내는 것이 2015년도 복음의 세계화 여러분들 같이 동참할 때 이번 금년 추수감사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추수감사를 2015년 첫 주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감추인 복을 받으리라.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나타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신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